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바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주시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찍으로 영화관에 영화가 들어왔는데 국제시장이라고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직 못 보셨죠? 김기창 집사님의 분하고 저희 식구만 본 것 같아요.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 네 분이 먼저 다녀오셔서는 아주 잘 됐다고 영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봤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6.25 동란 그 가운데서도 그 흥남부두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흥남부두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뭐라가 휘날리던 바람찬 흥남부두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흥남부두에서 가족들이 피난을 떠나는 길에 이제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어린 아들한테 많이 먹어야 한 5살? 15살도 안 되고 한 10살 정도 됩니까? 한 10살 정도 되는 그 아이한테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가장이다. 가장이다. 내 엄마와 내 형제를 네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당부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난을 이 부산의 국제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피난사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부터 이 어린 그 주인공 소녀는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이 있죠.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그 격동의 세월을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독일의 파독 광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일의 그 광부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간호사였던 또 이제 뭐 아내를 만나는 그런 뭐 스토리. 거기서 아주 죽을 뻔하죠. 광산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한 그런 일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좀 모은 돈 가지고 뭐 집도 하나 사고 살만한가 했더니 또 다시 가족을 위해서 이제 전쟁 중인 월남으로 떠나게 됩니다. 돈을 벌러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아내가 그 남편 가장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 그동안 한 번도 당신을 위해서 산 적이 없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당신을 위해서 살아라. 더 이상 가족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희생하지 마라.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다시 월남에 그러나 돈 벌러 떠나는 그런 장면, 또 월남에 있었던 일들, 그곳에서 총상을 입고 다리 한쪽이 이렇게 좀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을 또 당하게 되는 것.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들게 했던 이산가족 찾기 내용도 거기 나옵니다. 이산가족 찾기 내용을 통해서 이 동생을 찾는 장면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 시대에 사실은 끝자락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70대 초반? 어머니 그러시죠? 7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의 그 주인공이 한 그 나이 정도 지금 현재 있으면서 그 옛날에 있던 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내용을 아는 내용이라 그런지 특히 뭡니까 이산가족 찾기 할 때는 아주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노인이 되는 거죠. 70대 이제 노인이 돼서 그래서 거의 엔딩 이 장면인데 그때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버지 나 참 뭐라 그러죠?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흐느껴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젊었을 때 선장이 되기를 원했는데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다 보니까 쿤베 선장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꿈도 접고 그래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대부분 전부 다 노인분들이 오셨어요. 노인분들이 오셨는데 한 1시 23분 첫 프로였는데도 그래도 노인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오셨는지 꽤 오셨더라고요. 단체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보는데 아주 이 노인분들도 옛날 생각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우시는 그런 장면도 제가 이렇게 보고 공감이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요새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산다는 건이라고 하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산다는 건,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격동의 세월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거의 다 최하가 30이네요. 다 30 넘으신 분들인데 격동의 세월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미국 와서 또 인민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그런 일들 다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참 쉼은 사실은 없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나이가 돼서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마치 노년의 그런 쉼을 얻은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 앉아 계신 노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 40분 정도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하는데 단체로 왔는지 젊은 자원봉사자인지 아니면 어디 이렇게 센터에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오셔가지고서는 저걸 나눠주더라고요. 피자를 갖다가 피자를 나눠주는데 피자를 이제 몇 판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두 조각씩 해서 두 조각을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두 조각을 탁 엎어서 드리더라고요. 엎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마실 것도 주면서 그러면서 어린애 다루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 분이 피자가 탔다 이거죠. 피자가 이거 너무 탔는데 그랬더니 이거 피자가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노인네가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드셔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 노인네도 할 말이 많으셨을 텐데 때로는 이게 피자가 원래 내가 피자 처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노인네가 미국 와서 피자를 처음 먹었겠습니까? 아니 피자를 내가 처음 먹는 것도 아니고 탄 걸 탔다고 얘기를 하는데 피자가 다 그러다 그러면 내가 피자 처음 먹어 그러고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있을 텐데 그대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수양일이 아주 잘 되신 분인지 아니면 환경에 적응을 잘하시는 분인지 이 나이가 되면 내가 환경에 적응을 잘해야지 이러고 한마디 했다가 괜히 내가 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주고 마치 주일학교 학생들 데려다 놓고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노인분들도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격동의 세월을 지나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은 과연 쉼이 있을까? 이분들은 그러다가
제가 오늘 설교가 왜 자꾸 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뉴스를 봤던 내용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이제 그래도 주인공은 그 정도에서 성공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렇죠, 집사님? 나름대로 고생을 했지만은 그 정도면 그래도 자리 잡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죠. 독거노인들, 또 자식은 있지만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 그런 분들이 어느 곳에 가냐면은 요양원이라는 데 들어갑니다. 멀쩡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 뉴스에 있는데 뉴스에 그 장면이 나왔어요. 한 직원이 오더니 잠자고 있는 그 노인분인 것 같은데 막 발로 차고 막 들고 패더라고요.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그러고 하니까 노인네가 일어나갖고 무릎 꿇고 비는데도 발로 뻥뻥 차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이게 CCTV에 찍혀있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때는 식사 시간이었던 모양이에요. 앞에 밥이 이렇게 각자 놓였는데 맞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 밥을 먹습니다. 다 밥들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이미 적응이 됐는지 거기 나서게 되면 자기도 두들겨 맞을까봐 그랬는지 뭐 어찌됐든지 그게 CCTV에 다 이렇게 찍힌 거예요. 노인네 얘기들이 자꾸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그분들이 다 그런 세월을 지났을 텐데 쉼이 없어. 이게 제가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입니다. 90세 된 노인이에요. 노인이 되다 보니까 요양원에 가족들이 미국 얘기입니다. 가족들이 이제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요양원을 이렇게 모셨는데 이분이 90세가 되신 분인데 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거동을 못하니까 자원봉사자가 씻겨줘야 되잖아요. 몸을 이렇게 씻어주는데 표정에서 읽어지는 거예요. 표정에서 거동을 못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뭐 언제 말랐죠. 그걸 안 하다가 물에다 씻기는데 그 여성으로서 느끼는 수치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굴에서 막 드러나더래요. 어쩔 수 없지만 그 수치감이에요. 내 몸이 발가벗겨진 채로 다른 사람의 손에서 씻겨지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한 이 수치감이 90세 된 노인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지금은 나는 그래도 고상하게 죽어야지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새 한국에서도 특히 젊은 사람들도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잘 살아야 되고 좀 이제 노년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이 없답니다. 이거는 이미 포기했답니다. 왜? 그렇게 벌어서 사라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시간을 내서 여가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나름대로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죽을 똥 살 똥 일해서 돈 벌어봐야 뭐 그렇다고 해서 돈 모아가지고 내가 집을 산다는 것도 욕은 하고 그러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여가 시간을 내서 내가 그냥 이 젊은 시간 살아있는 동안에 좀 즐겨가면서 살자. 이게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쉼이 아니죠. 쉼이 아닙니다. 또 뭐 물론 그런 분도 있죠. 현재 부자로 사는 분들 돈이 많아서 그런 분도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은 한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소출이 풍성합니다. 소출이 풍성해요. 그래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곡식과
그리고 물건을 거기에 내가 쌓아둔 다음에 이제 두고두고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그 형편이 되면은 내가 평안히 쉬어야 되겠다. 먹고 마시고 이제 즐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도요 나중에 참 많이 벌어놓고 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그리고 온 만물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까지도 제공을 하십니다. 그게 30장에 우리가 창세기 1장 30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어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냥 우리는 참 행복할 수 있었던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과 그리고 만물을 보시면서 또 대리자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 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이 한 글자로 얘기하면 오늘 제목이죠. 이게 쉼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노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것은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부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안식을 못했습니다. 그거를 히브리서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는지.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1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셔요.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뭘 하셔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못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고 또 TV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우리의 인생살이,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왜 우리는 평안한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죽어서 누리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 뒤후에 또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일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를 물어봤는데 모르시더니 이번 주에 지난주 설교를 물어보니까 더 모르십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였죠. 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영화도 봤지만은 이 본문을 하면서 이 쉼, 참 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나는 참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뭡니까? 우리에게 참 평안함, 쉼을 주시겠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느냐? 우리 쉼이 없어요. 다들 힘들어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한번 본문 한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오시길 기다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날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나는 쉼이 없을까? 왜 쉼이 없을까? 여기 계획을 세워놓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노년을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어느 분은 재정적인 여유가 계셔서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앞으로 내가 이래야 되겠다 계획을 잡을 겁니다. 그렇다고 쉼이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안식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걸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끊임없이 갖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죽는 날까지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만드실 때 우주보다 더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온 우주를 우리한테 다 주어도 우리의 욕심은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쉼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는 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이 조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한은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 보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많이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애 많이 쓰셨습니까? 제가 죽을 힘을 다하여 사랑해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90세 먹은 노인분도 그래요. 수치스럽죠. 그러나 수치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래도 내가 이 나이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주님이 이러한 사람을 보내줘서 내 몸을 지켜주시는구나. 감사가 되겠죠. 그 표정에 수치가 나타날까요? 감사가 나타날까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내가 가지지 못한 걸로 인해서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식이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참 안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앞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구 안에서 죽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사후세계를 높이기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복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 안에서 죽으면 됩니다. 주 안에서 죽으면 그게 복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누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또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죽는 게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 그랬죠? 네? 부부라 그랬죠. 부부라 그랬죠. 주 안에서 서로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굽니까? 또 가족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수고를 그치고 참 쉼을 얻는 복된 역사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행복하다는 얘기는 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 어느 곳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가 원하옵기는 이 교회가 참 힘을 얻는 그러한 천국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마음이 요동칩니다. 날마다 걱정이요, 염려요, 근심이요, 한탄이요, 불평이요,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안식은 하나님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아버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며 그렇게 참 힘을 얻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있을 겁니다. 천국은 이 시간 이 자리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지나가는 아버지 이 인생 가운데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가운데 우리도 언젠가는 힘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날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참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